안녕하세요. 오늘은 천지 창조는 거짓말이었다 하는 내용의 말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즉 창세기 1장의 해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살펴보면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처음에 창세기 1장을 그냥 무심하게 읽었을 때에는 아주 쉽습니다. 내용이. 무슨 하나님이 낮과 밤을 만들고 또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또 각종 나무와 또는 짐승들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째 날에는 사람들도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른 읽어보면 내용이 아주 단순하고 별게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만 신경을 써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의 기록을 보면 빛과 어둠을 만들고 하나님이 낮과 밤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 나와요. 근데 낮과 밤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태양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태양을 언제 만들었다고 했는가 하면 창세기 1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에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큰 광명이라고. 그럼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첫째 날에는 해를, 즉 태양을 만들지도 않았으니까 밤과 낮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구상에서 밤과 낮을 구분하는 것은 태양빛이죠. 그러니까 첫째 날에 밤과 낮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거기서 그만 사람들이 사고의 벽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창세기 1장을 제대로 해석한 사람들이 지구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고들 하지만 그 해석이 사실과 같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낮과 밤이 뭔지도 모르면서 또 창세기 1장이 논리적으로 기술된 게 아니라는 걸
알지도 못하면서 뭘 창세기 1장을 인용을 해가지고 떠든다는 건 웃기는 얘기잖아요. 이거 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전부 헛소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대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헛소리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 1장은 모두가 다 비유로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그 비유로 기록을 했는데 뭐에 대한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즉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즉 이스라엘 신이죠. 이스라엘 신의 나라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혼이죠. 그 영혼들에 대한 얘기예요. 전부가. 즉 이스라엘 신의 나라와 이스라엘 신의 백성들의 영혼의 세계 이거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비유로다가 기록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비유를 전혀 해석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장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물론 이 창세기 1장은 영혼의 영생을 받는 일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반드시 필요 불가결한 요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창세기 1장을 별로 해석을 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창세기 2장, 3장은 해석을 해주면서 1장을 해석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창세기 1장을 해석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태초라는 말은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태초라는 것도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태초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처음. 최초에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판 성경에도 제너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너시스는 최초에 또는 시작 때의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것이 태초라는 말은 아니에요. 태초라는 거는 우주 만물이 처음 생길 때 그게 태초 아닙니까? 이건 우주 만물이 생길 때의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신의 하나님이 처음에 무엇을 했어요? 그 처음에 이것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최초에 또는 처음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 거지. 태초에 그러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얘기잖아요. 여기 이 창세기 1장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모든 기독교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창세기를 갖다가 그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 뿐이죠. 그래, 그럴까요? 모르니까 내용을. 그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최초에, 즉, 이스라엘 신, 즉,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최초에 뭘 했는가 했더니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럼 천지는 뭐냐 그러면 하늘과 땅이잖아요. 근데 하늘과 땅은 글자 그대로의 문자적 의미의 하늘과 땅이 아니라 비유입니다, 이거는.
그 하늘은 뭐에 대한 비유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이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디는 하늘 또는 어디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신, 즉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죠. 그게 이제 하늘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 구약 때에는 하늘이 이스라엘 나라였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스라엘 나라였죠. 구약 시대에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언약교회죠. 그걸 천국이라고도 그러고 하늘이라고도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 유대인들, 즉 구약교회 교인들이죠. 구약교회 백성들이죠. 구약교회 백성들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물었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즉 하늘은, 즉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오는 것도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는 것이며 바로 너 바리새인들 너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 몸속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영혼이 하늘나라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는 구약시대니까 예수님이 아직 새언약을 반포하기 전이니까 구약 교회인 그 유대교회의 바리새인들의 영혼이 천국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게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늘이었던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신약 시대에는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였겠습니까? 바로 사도교회죠. 사도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것이 하늘이었고 그리고 천국이었던 거죠. 사도교회 성도들의 영혼의 세계가 신약 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새언약을 반포하기 전에 다니면서 전도할 때 뭐라 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그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 그건 바로 새언약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했던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천국이 너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 안에 있다 이렇게 말했던 그 천국, 그거는 구약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천국이 있었는데 또 그들에게 무슨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과는 다른 천국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새언약교회죠.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는 바리새인들 몸속에 천국이 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즉 하늘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 사도들이 모인 사도교회, 그걸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죠. 그거는 이제 먼저 처음 나타났던 하늘이니까 그걸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처음 하늘이라고 해야죠. 처음 하늘. 그리고 사도교회에 나타났던 하늘, 그건 이제 새로 나타난 거니까 새 하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거기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랬잖아요.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은 뭡니까? 새 하늘은 사도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사도교회 성도들의 영혼의 세계. 그걸 새 하늘이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보니 처음 하늘이 없어졌다. 그건 이스라엘 나라에 임했던 하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새 하늘과 처음 하늘, 즉 옛 하늘이죠. 예더냐 교회의 하늘이죠. 그걸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새 하늘은 육신이 죽어서 가는 곳이 새 하늘이고, 처음 하늘은 육신이 살아있을 때 그 하나님으로서 받는 은혜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네 속에 하늘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늘과 또 사도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른 곳이 하늘 예루살렘이다. 즉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한 히브리서 12장 22절과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같은 거라는 얘기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도 육신을 쓰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육신을 쓰고 있었으니까. 그럼 육신을 쓰고 있을 때 하늘이 첫째 하늘이고 육신이 죽은 다음에 가는 하늘이 둘째 하늘이다. 즉 새 하늘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새언약 교회와 옛언약 교회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아주 무식한 해석을 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처음 하늘은 첫째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 하늘은 첫째 하늘. 그리고 새 하늘은 둘째 하늘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했는데 땅은 아주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어두움이 깔렸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땅은 뭐인가? 그거는 마가복음 4장 20절에 나오죠.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 좋은 땅이라고 했어요. 좋은 땅에 씨를 뿌리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그랬어요. 그럼 거기에서 얘기하는 좋은 땅은 뭘 말하는 겁니까? 좋은 영혼, 그런 얘기입니다. 착한 영혼. 하나님의 아들들인 좋은 그 영혼에게 씨를 뿌리니, 즉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뿌리니 열매를 맺어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더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 땅은 뭐예요?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거죠. 같은 얘기가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이 땅을 만들었는데, 천지를 만들었는데, 그 땅이 혼돈하다고 말은 무질서하다는 거죠. 무질서하고 공허하다는 건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어요. 즉 결실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흑암이, 어두움이 있더라 그런 얘기. 그리고 거기다 기품이라고 그랬는데, 기품은 바로 깊은 물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연못처럼 이렇게 물이 모여 있는 곳을 갖다가 기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보니까 백성과 무리와 방언이라 그랬죠. 그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은. 그럼 물이 모였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백성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나라. 그래서 이제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만든 그 나라 백성들이죠. 그 나라 백성들은 질서가 없고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두움이 가득 찼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 어두움이 뭔가는 요 뒤에 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성령이죠. 성령이 도로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지 육신이 아닙니다. 육체가 아니고 신으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꾸 어떤 사람들은 육신을 갖다 하나님이 무슨 육신의 생명체라고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도 뭐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다. 사람의 육신이 하나님의 모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무식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과 같은 그런 형상이 아닙니다. 이제 뒤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인데 그 신이 수면에 운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면이 뭡니까? 물 위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물은 백성이죠. 그럼 백성들 위에서 운행을 하셨다는 건 무슨 일을 행하더라고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에서 다스리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이랬어요. 이제 여기 빛이 나옵니다. 이게 빛이 밤과 낮을 구분해주는 빛이에요. 그럼 밤과 낮을 구분해주는 빛은 뭔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부터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너희들은 어둠에 있는 건 아니다. 사도교회 성도들은 어둠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날은 뭐예요?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말세. 근데 이 말세가 이스라엘 나라의 말세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세는 전부 이스라엘 나라의 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말세는 언젠가 하면 서기 70년이라고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봤죠. 서기 70년입니다. 그리고 서기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지상에서 없어진 거예요. 로마에 의해서. 그건 여러분들이 확실히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종교에서는요, 지난 2000년 동안 수시로 시대마다
종말이 온다고 또는 종말이 왔다고 종말론을 주장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교회들이 많죠? 종말론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끝도 없이 종말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종말이 왔습니까? 뭐 종말이라고 그러면 있던 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있던 게 없어지는 게 종말이잖아요. 근데 뭐 없어진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난 2000년 동안 오늘날까지 종말론을 주장했던 기독교인들이 전부 거짓말하는 자들이잖아요.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그러나 서기 70년에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그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로마에 의해서. 종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과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지금이 말세라고 했잖아요. 지금이 언제예요? 사도시대죠. 그래서 사도시대에 베드로가 지금이 말세라.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건 사도시대에 말세가 왔던 거죠. 서기 70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도 이게 서기 70년 이전에 기록한 겁니다. 그래 이런 말을 기록한 거예요. 너희에게는 임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뭐가? 종말이. 15절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사도교회 성도들이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도교회 성도들 외에는 빛의 아들이 아니고 낮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구약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였던 거예요? 그거는 어두움과 밤이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사도교회 성도들은 밤과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그럼 밤과 어둠에 속하는 백성들은 누구예요? 구약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럼 빛이 뭔지를 알겠죠? 빛은 새 언약의 법을 빛이라고 그런 겁니다. 새 언약의 법이 빛입니다. 즉 영생의 법입니다. 구원받는 법이 빛이에요. 그 외의 것은 다 어둠입니다. 빛이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하나님이 빛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말은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즉 새 언약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언제 때 얘기입니까? 사도시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은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은 밤이라 칭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구약시대에는 어둠이요. 그게 밤이에요.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빛이고 낮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살펴보고 보니까 구약시대라는 것은 물경 2000년이라는 그런 그 장관 세월이었지만 그것은 사도교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였던 거죠. 그건 빛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빛과 낮의 세계, 즉 사도교회죠. 사도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장장 2000년 동안에 구약시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드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랬어요. 그럼 저녁은 뭡니까? 저녁은 밤이 시작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밤입니다. 그거는 저녁은 밤이에요. 밤에 속해 있는 거에 시간이죠. 밤에 속해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며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 밤이 되며 그런 얘기 밤이. 그리고 아침은 뭡니까? 낮이 시작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이 됐다.
아침이 됐다. 그 말은 낮이 시작됐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밤이 시작되고 낮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교회가 시작되고 신약교회가 시작됐다. 그런 얘기죠. 그럼 구약교회는 언제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구약교회가 시작됐죠.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새 언약을 반포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부터 그때부터 새 언약교회죠. 그때부터 낮입니다. 아침이고. 그러니까 구약교회가 시작되고 신약교회가 시작되니 이게 첫째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첫째 날이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달력에서 얘기하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무슨 뭐 2000년을 갖다가 또 하루로 계산해가지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또는 1000년을 하루로 계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첫째 날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계획을 세운 거죠. 즉 천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갖다가 만드는데 6일간 일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6일간 뭘 했겠어요? 6일간 한 거는 우리가 뒤에 이 해석을 해보면 알겠지만 단순히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호칭할 것이냐, 어떻게 호칭을 하고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게 6일간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7일째 가서는 안식했다, 쉬셨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7일 주기로다가 이루어지는 시간법을 갖는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7일 주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뿐입니다. 그런 것이지 실제로 어떤 날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제 이걸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한 것뿐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실제로 첫째 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첫째 날이니라.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또 둘째 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둘째 날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해석해 보면 첫째 날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라는 걸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계세요. 물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이라는 건 하늘입니다. 푸른 하늘, 그 궁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푸른 하늘이 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해석해요.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땅에 있는 물 사이에 하늘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구름이라는 말이 안 나온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구름도 물이라고 얘기하고 땅에 있는 물도 물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도처에 구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어떻게 이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이 있다는 말을 갖다가 구름과 땅에 있는 물 사이에 하늘이 있는 걸 말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백성들 사이에다가 하늘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백성들 가운데에다가. 그럼 하늘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궁창, 하늘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궁창이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백성과 백성들 사이에
줘가지고 물과 물로 나누게 했다 그래요. 그 무슨 말입니까? 물과 물로 나누게 했다. 그 말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즉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뒤에 뭐라 하냐면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했어요. 그리고는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했어요. 하늘. 궁창이 하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이라고 또는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천국 위의 물, 천국 위의 백성들이죠. 천국 위의 백성들은 무슨 백성이겠어요? 천국 백성이죠. 그리고 천국 아래, 궁창 아래 물은 천국 아래의 백성들은 그건 천국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늘 밑이니까 땅의 백성들이죠. 이걸 나누었다는 얘기죠. 하늘의 백성과 땅의 백성을 나누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하늘의 백성들은 하늘 위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겠습니까? 새 언약의 백성들이죠. 새 언약의 백성들은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구원받지 못한 구약의 백성들은 땅에 속한 백성들, 즉 하늘 밑의 백성들이죠. 이걸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구분했다는 거죠. 그럼 신약교회는 하늘 위의 백성들이고,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구약교회는 하늘 밑에 땅에 속한 백성들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 둘째 나라는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과 땅에 속한 백성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뭐를 가지고? 천국, 궁창, 하늘을 가지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만들었다. 뭘 기준으로? 천국을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구약교회에는 원래가 천국이 해당될 수가 없었지 않느냐. 왜? 모세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시대였으니까 그때 무슨 천국 위에 있는 사람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구약교회를 땅에 속한 교회라고, 그리고 하늘과는 관계가 없는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모순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 20장 20절과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율법을 다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고, 즉 천국 생명으로 살고 영생하리라고 했잖아요. 구약교회 시대에도 영생하는 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율법이잖아요. 모세율법을 다 행하면 천국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못 됐어요? 사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못한 것 뿐이죠. 하나님이 천국의 법을, 천국 생명이 되는 법을 안 줬던 게 아닙니다. 준 건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간 거죠. 그리고 다 범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즉 땅에 속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구약교회 때에도 천국 법이 있던 거죠. 그게 모세율법 아닙니까? 그럼 모세율법은 어디의 법입니까? 천국법이죠. 새언약의 법이나 모세율법이나 다 천국의 법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갔던 것 뿐이죠. 구약시대에는. 물론 신약시대에도 역시 성도들은 능력이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도와준 거 아닙니까? 천국에 아주 쉽게 올라가도록. 그건 이제 별도의 문제고, 어쨌든 이래서 구약시대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땅에 속한 구름 아래 백성들이고, 그리고 신약 시대의 백성들, 즉 물이죠. 신약 시대의 물, 즉 백성들입니다. 그것은 구름 위에, 즉 천국의 백성들이죠. 그렇게 구분했다는 거죠. 그 얘기밖에 없어요. 둘째 날에는. 그리고는 그 뒤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구분한 것이 둘째 날이라는 거예요. 이제 뭔가 짐작이 되죠?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그게 바로 둘째 날에 하나님의 계획이시다는 거죠. 둘째 날에 하나님이 생각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이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니까, 창세기 1장 9절에 보니까 셋째 날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랬어요. 천하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하 또는 만국, 이걸 어디를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는 걸 지난번에 배웠죠? 성경에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천하, 만국 또는 열국,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계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거지, 이 지구에 지구적인 개념은 없었습니다. 이 창세기,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그래서 전부 천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 이조 시대만 하더라도 천하, 그럼 어디 얘기했습니까? 우리 한반도 전체를 천하라고 했잖아요. 그 천하를 장악한다. 그런 것이지 지구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기 민족을 천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역시 이스라엘 민족을 천하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으로 모이니 그런 얘기입니다. 한 곳으로 모였어요. 어디로 모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이 드러났다고 그러는가 하면 묻이 드러나라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겠어요. 물이 모이니까 묻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해요. 지구에 있는 바닷물이, 전 세계에 있는 바닷물을 한 군데로 하나님이 모으니까 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물이 모여가지고 그 물이 묻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물이 모여가지고 그 물이 묻이 됐다는 거예요. 땅이 됐다는 거죠. 물이 땅이 된 겁니다. 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잘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다시 보세요.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땅이 드러나라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모인 물을 뭐라고 그랬다고 했습니까? 바다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바다. 그럼 바다는 성경에서 뭡니까? 나라를 갖다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3절에 보면 땅에서 네 큰 짐승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뒤에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제국이잖아요.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 네 제국이 나타난 걸 갖다가 네 짐승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어디서? 나라에서. 그러니까 바다에서, 그 말은 나라에서 그 말이에요. 인간들이 사는 나라에서 네 짐승이 나왔다. 네 짐승은 네 제국을 말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물을 받아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물이 바다. 그럼 뭐예요? 물이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백성들을 갖다가 바다라 그런다는 얘기는 뭐예요? 백성을 나라라고 이렇게 호칭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이 바다라. 그 말은 백성들이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 바다는 나라니까. 그리고 묻은 땅이라 그랬어요. 묻. 그럼 묻이나 땅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땅은 뭡니까?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혼을 말하는 거잖아요. 영혼. 그래 영혼의 세계를 갖다 땅 또는 묻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물들을 갖다가 그 나라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가 따져보면은 묻이나 땅이나 물이나 바다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묻, 땅, 물, 바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그러니까 도로 묻과 땅이 물과 바다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이 한 대로 모여서 묻이 나타났다 그 말은 백성들이 한 군데로 모이니까 즉 가나안 땅으로 다 모으니까 그게 묻이 됐다는 거죠.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또 없죠. 지능 문제입니다. 하늘의 지능과 땅의 지능이 그렇게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그래서 땅 영혼이죠. 영혼. 땅은 영혼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그랬어요. 그러면 땅은 뭐라고 해서 영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뭐가 되라냐면 풀도 되라고 했어요. 풀이 뭐예요? 풀은 이사야서 40장 6절에 백성이라고 했죠. 이사야서 40장 6절에 보면 풀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풀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모인 그 영혼들이 백성이 됐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씨 맺는 채소 그렇습니다. 씨 맺는 채소. 채소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양식. 즉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게 이제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서 채소를 복을 받는 자는 채소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받아가지고 채소를 내면 즉 하나님의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양식이 되드리면 그러면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무슨 복입니까? 영생의 복이죠. 그게 씨 맺는 채소죠. 그 얘기입니다. 씨가 열매를 맺는 채소잖아요. 그래서 씨 맺는 채소와 즉 구원받는 자들이죠. 또는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면 그러세요. 씨 가진 열매 무슨 열매입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이 성경에 나오는 씨 가진 열매가 몇 가지예요. 포도나무가 있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그건 유다 백성들이죠. 그건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7장 5절부터 보면 그 나오죠. 7장 5절에 보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무화과 나무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 무화과 나무라 그랬잖아요. 그 포도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있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렇죠? 선악과 그런 구약 교회에 뭐라 했어요?
모세율법을 지키는 행위라고 그랬죠. 그것과 또 생명과, 즉 생명나무의 열매, 그걸 먹으면 영생하는 거죠. 새 언약의 법이죠. 그 새 언약의 백성들이죠. 그런 몇 가지가 있죠. 그래 봐야 결국 다 따지고 보면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한 것 뿐이죠. 그게 되라는 거예요. 땅이. 그럼 하나님이 만드는 땅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영혼이죠. 하나님이 만드는 영혼들 중에서 그들이 구약교회 백성도 되고 신약교회 백성도 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이렇게 쓴 거예요. 비유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간단하잖아요. 자, 그렇게 해보니까 12절에, 창세기 1장 12절에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도로 뭐예요? 여기까지 보니까 도로 구약교회 성도들, 구약교회 백성과 신약교회 백성들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뭐 딴 얘기 없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셋째 날이니라. 이 셋째 날 하신 계획이라는 거죠. 셋째 날도 똑같은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쭉 매일매일 하나님이 계획한 게 뭐예요? 결국은 구약교회 백성들과 신약교회 백성들을 만드는 거. 그거예요. 그거를 갖다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이렇게 말을 바꿔가면서 비유를 사용했던 것 뿐이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랐던 거죠. 왜? 비유를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4절에 이제 요번에 넷째 날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이 어디예요? 도로 하늘이나 궁창이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그 말입니다.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그랬어요. 광명. 빛이 있어가지고 낮과 밤을 나누라는 거죠. 그 빛은 우리가 아까 일장에서 보니까 뭐예요? 새 언약의 영생의 법이잖아요. 그 영생의 법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그게 이제 주야를 나누라는 거죠. 낮과 밤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나누게 하시고 하라.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그랬습니다.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어지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여기서 징조는 뭐냐? 표징입니다. 표징이나 징조나 똑같은 거죠. 표징, 징조, 징표 똑같은 겁니다. 표징, 징표, 징조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가 창세기 17장 11절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할례라고 그랬죠. 할례. 그리고 에스겔서 20장 12절과 20절에서는 뭐가 또 표징이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이 표징이라고 했잖아요. 징표. 그걸 징조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징조를 이루라. 그 말은 징표, 표징을 이루라는 거죠. 뭐가? 하늘의 광명, 하늘의 빛이 그걸 만들라는 거죠. 그럼 하늘의 빛은 뭐라 하세요? 새 언약의 법이라고 했죠. 새 언약의 법이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옛 언약 때의 징조도 새 언약의 빛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상하죠? 듣기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새 언약의 법을 가지고 옛 언약의 징조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면은 새 언약의 법은 뭐라 했습니까? 이게 실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옛 언약의 법은 뭐예요?
새 언약의 법의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빛도, 진리의 빛도 신약 시대의 거는 참 형상이고 구약 시대의 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그림자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율법은 참 형상이죠. 그런 얘기죠. 그건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0절에 나와 있죠. 골로새서 2장 16절. 거기에 이제 구약교회의 법은 그림자요. 신약교회의 법이 참 형상이라. 그런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교회 때에는 그 광명, 즉 빛, 새 언약의 법, 그것에 그림자가 있었다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그림자. 그게 모세율법이죠. 그림자가.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그 그림자로다가 그림자를 만들었던 거죠. 구약시대의 안식일이나 또 구약시대의 유월절이나 구약시대의 초실절이나 또는 구약시대의 상번제나 또는 구약시대의 화목제, 이거 다 뭡니까? 다 그림자였던 거죠. 참 형상은 신약시대의 상번제와 신약시대의 안식일과 또 신약시대의 각종 절기였던 거죠. 그게 참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그 징표, 옛 언약의 징표입니다. 구약의 언약의 징표도 그게 이제 뭘 가지고 만든 거냐면 광명, 즉 새 언약의 법을 가지고 만들었던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징조와 사시라는 건 뭐냐 그러면 사계절,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계절, 절기.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에는 봄절기가 있고 여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죠. 겨울절기는 없습니다. 왜? 그때는 이제 잠자는 시대니까 쉬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절기, 그 말은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또는 77절 또는 초막절, 그런 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그래서 일자는 여러분들 달력을 말하는 거죠. 역세를 말합니다. 그 연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한도 역세죠. 그래서 이제 일자와 역세가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그랬어요. 광명, 즉 빛이 하늘에 있어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땅의 빛이라 하시고, 땅은 이제 영혼이죠. 하나님 백성들의 영혼, 거기에 비추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광명을 큰 거는 두 개를 만들었어요.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편 136편 8절과 9절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편 136편 8절과 9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광명이 낮을 주관한다, 그 말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5절에서 보니까 뭐예요? 새 언약의 법이죠. 새 언약의 법인 그 큰 광명, 태양이죠. 태양빛. 그 태양빛은 낮을 주관하시고, 그 말은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작은 광명은 달이잖아요. 달. 작은 광명은 달입니다. 그 달은 그건 뭡니까? 그림자죠. 해 그림자죠. 달에 해 그림자가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건 밤을 주관하잖아요. 밤은 뭡니까? 구약시대죠. 구약시대를 주관하고, 그래서 여기서 달은 구약법을 의미한 것입니다. 모세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별들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별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원래는 이 별을 밤의 별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거. 밤의 별들과 새벽별이 있습니다.
새벽별은 낮의 별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별들을 만드시고 그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별이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죠. 그래서 그 별들을 이제 만드셨다. 그럼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서 땅에 비치게 하시며 그 백성들의 영혼에 이것을 빛을 비춘다 이거죠. 구약법과 신약법을 비추온다. 가르친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주야를 주관케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좋았더라. 여기도 보니까 결국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딴 거 없어요. 도로 거기도 그 얘기입니다. 알고 보면 별게 아니에요. 또 역시 여기도 넷째 날에도 구약법을 만들고 신약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구약법과 신약법을 가지고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쉬운 얘기죠. 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넷째 날이냐. 넷째 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또 20절부터 창세기 1장 20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그랬어요. 물이 뭐예요?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생물이 뭐예요? 생명이 있는 자들이죠. 그 생명이 있는 자들은 어떤 생명입니까? 천국 생명이죠. 천국 생명이 있는 백성들. 그럼 천국 생명이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번성케 하라.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라는 거죠. 또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를 하시고 그랬어요. 새가 뭐예요? 새는 사단이잖아요. 어디에 새가 있는 겁니까? 땅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에 사단이 나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사단을 공부할 때 배우셨죠? 사단은 어디에만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사단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사단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얘기하는 이 땅, 궁창에 그 하늘에 이스라엘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에 사단이 날라다니라는 거죠. 활동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활동하라는 겁니다. 그럼 새가 사단이라는 게 어디에 나옵니까? 이게 마태복음 4장 3절과 마태복음 4장 15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땅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그 새가 사단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는 사단입니다. 마가복음 4장 4절과 15절을 보시면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단이 활동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을 한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21절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물고기는 뭐예요? 물속에 사는 생명들이잖아요. 그럼 물속에 사는 생명들은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백성들 속에 있는 생명체들. 그리고 큰 물고기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는
날개 있는 새는 뭡니까? 사단이죠. 사단은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과 땅에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물고기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잖아요. 즉 구약교회 성도들이죠. 그들과 또 사단이 누굽니까? 사단이 결국은 구약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나와 있죠.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사단이었다. 그렇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다섯째 날에도 하나님이 계획한 게 뭐예요? 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속에 사단이 활동하도록 한다. 그건 신약교회에서도 사단이 있었던 거죠. 그렇잖아요. 신약교회도 사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보면 여기 이랬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육축은 뭐예요? 가축이죠. 가축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축은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31절에 보면 내 초장의 양 너희들은 사람이요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리고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은 그건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할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단들이죠. 그래서 땅에 기는 것들 무슨 뱀이라든지 또는 도마뱀이라든지 각종 배로 기어다니는 거 그리고 나머지 짐승들 들짐승 그건 다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육축과 기는 것과 짐승을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할 자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어디에? 이스라엘 나라에. 그래가지고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구분한 거죠. 그대로 되니라.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그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이 써있지만 실상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나오는 게 이제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라는 건 지난번에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라는 말이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랬으니까 하나님들이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이 시브리어 성경에는 이게 엘로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하나님, 그것이 엘로힘 복수대명사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서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의 이렇게 우리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수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사야서 6장 8절을 보면요. 여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런 말을 기록합니다. 내가 누구예요? 이사야죠. 이사야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하나님 말하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누구를 보내야 되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야 되겠느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내겠느냐 할 때에 우리라고 한 이 우리는 하나님들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한 거죠.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누굴 이스라엘 나라에 보내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이제 이사야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들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덮어놓고 우리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욥기 1장 6절부터 보면 거기 천국의 상태가 나타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사단도 와 있더라 이게. 그게 천국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 사단까지 포함돼서 그들을 우리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여기 하나님이 어디 복수로 나와 있습니까? 단수잖아요. 하나님의 한 분입니다. 여기. 또 성경에는 뭐 도처에 하나님의 한 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신명기 6장 4절에도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 신이겠어요. 여호와는 한 분이에요. 여호와가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성경에 엘로힘이라는 말이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복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죠. 만약에 엘로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명칭이라고 하면은 지난번에 우리 같이 살펴보셨죠? 출애굽기 32장 그렇잖아요.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가지고 내려오지 않는 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아론이 뭘 만들었어요? 엘로힘을 만들었잖아요. 그랬더니 엘로힘을 만들었더니 그게 뭐예요? 엘로힘이? 금송아지죠. 금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가 아주 대노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엘로힘은 여호와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래, 엘로힘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바로 그 금송아지.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엘로힘. 그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뉠 때 여로보암이라는 그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북방 왕이 되면서 그 엘로힘이라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신봉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한테 죄를 져 가지고 영영이 구원을 못 받은 거죠, 그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거기에는 구원받은 12지파 중에 뭐가 없어요? 엘로히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버렸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들이 엘로힘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이제 유대나라 제사장들이 그 북방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었던 엘로힘 문서, 그걸 갖다가 무조건 갖다가 자기네 여호와 문서와 편입을 시켰던 거 아닙니까? 편집을 했던 거 아니에요? 통합 편집.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명칭이 성경에 나타나게 됐다는 걸 지난번에 다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엘로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신의 명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신은 복수의 신이 아니에요. 유일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약 성경에는 전부가 유일신이라고 이거 주장을 했잖아요. 복수의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복수의 신은 구약 성경에만 나와 있는 거죠. 엘로힘이라고. 왜? 바로 북방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복수의 신이 나타난 거죠. 엘로힘. 그걸 갖다가 오늘날 어떤 교회들이 자기들은 엘로힘을 믿는 자들이다. 그래서 복수의 신을 우리는 믿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엘로힘을 믿는 자들은 그건 하나님과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엘로힘이 아닙니다. 그건 북방 이스라엘이 조작한 신이죠. 그리고 엄연히 이스라엘 신은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예수고. 그런데 오늘날 안상홍 주인의 하나님의 교회 같은 교회들은 이래요. 자기들이 엘로힘 하나님을 섬긴대요. 그러면서 침례를 줄 때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뭐 교주 아무개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러면서 침례를 줘요. 황당한 인간들이죠. 그렇죠? 자기네들이 엘로힘을 믿으면 엘로힘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되잖아요. 엘로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교주 이름, 뭐 그렇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로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침례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준단 말이에요. 망발이죠, 망발. 그런 황당한 인간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얘기가 다른 데로 번졌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말은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천사들을 말한 거죠. 그래서 천사의 모양대로 그런 얘기입니다. 천사의 모양이 뭐예요? 영체죠, 영체. 그거는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도 나오잖아요. 산영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이 산영입니다, 산영.
그 육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남자 하나님이 여자 하나님이 뭐 있다는 뭐 있다우 소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말장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면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남자 여자는 뭐예요? 실제 사전적 의미의 남자와 사전적 의미의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남자와 여자는 창세기 2장에서 얘기하는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남자들이죠. 아담과 하와는 남자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남자와 여자는 남자입니다. 왜 그러냐?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아담은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하와는 성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와 성도를 말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남자잖아요. 성도들도 남자들이죠. 여자가 어떻게 성도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 우리 다 배웠잖아요. 여자는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사전적 의미의 여자는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법에는 여자가 없어요. 여자가. 전부 남자지.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의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얘기하는 남자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여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얘기하는 남자는 그리스도의 영혼을 비유하는 말이고 여자라는 것은 새언약 교회의 성도들의 영혼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지 실제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성도라는 얘기죠.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땅에 충만하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 속에 충만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라는 얘기는 바로 성도들의 영혼을 정복하라는 얘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 속에다가 전도를 하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민족 속에 존재하는 모든 구원 못 받는 백성들 또는 사단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영혼까지를 그리스도와 그리고 새언약의 성도들의 영혼이 그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와 새언약의 성도들의 영혼이 언제부터 있었던 겁니까? 사도시대에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생길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즉 이스라엘 민족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생겼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생기던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스도의 영혼도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 속에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도 그때 이미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으로 근 2000년 동안을 환생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식물이 된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소유로 삼으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너희들의 소유를 삼으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푸른 풀은 뭐예요?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백성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구원받을 백성들의 영혼이 그들을 다스리라는 거죠. 언제까지? 사도시대 끝까지. 그 사도시대 끝은 서기 70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서기 70년까지 그렇게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영과 성도들 즉 구원받을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혼이 그들을 다스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고 사단의 아들들이 마지막에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제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의 아들들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2000년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 언약의 법을 들고 그들을 나누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끝에까지 읽어보면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눈다. 그게 심판이잖아요. 그러면 나누기 전에는 그들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같이 살았다는 얘기죠. 즉 아브라함 때부터 사도시대까지 다 같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 속에서 양, 즉 하나님의 아들들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제 구원주고 그리고 이제 사단의 아들들 그들은 이제 심판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창세기 1장 31절까지 보니까 첫째 날도 그렇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여섯째 날까지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이죠. 이스라엘 신이 주관하는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늘이라고도 하고 그 속에 있는 생명체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고 사단의 아들들이죠. 뭐 그 외에 딴 거 없었어요. 그 이제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도 그 나와 있잖아요. 천국은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밭에다가 씨를 뿌린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씨를, 즉 곡식이죠. 양식이 되는 곡식 씨를 뿌렸는데 악한 자, 즉 사단이죠. 사단이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렸다. 그거예요. 그게 천국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사도시대까지 지속됐던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죠. 그 이스라엘 나라에다가 하나님도 씨를 뿌리고, 그리고 사단도 거기다 씨를 뿌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의 아들들이 같이 근 2000년 이상을 갖다가 살아왔다는 얘기죠. 그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고 심판했던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 얘기를 갖다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게 이제 6일 동안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다. 예언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근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구속사업이 지속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여기는 이제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 여기에 어디 뭐 우주를 창조하고 또 무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얘기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라는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입니다. 잘못된 거였어요. 창세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천국의 천국과 그 천국에 사는 생명체,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창조했던 얘기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도 봤습니다마는 욥기 1장 6절부터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모였었다 그랬죠.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의 아들들밖에 없어요. 다른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죠. 유일신입니다. 그런 것이지 뭐 하나님이 뭐 둘도 되고 뭐 또는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안상홍 지인의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서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물론 고기만 딱 잘라가지고 창세기 1장 27절만 똑 잘라가지고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한 군데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앞뒤 문맥과 또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알아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만 믿는다고 하면은 다른 데서 이스라엘 신이 일신이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을 그 어떻게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그게 왜 일신이라고 말했는지 하는 것을 논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남자 여자의 하나님이 확실하다는 걸 논증을 해야 됩니다. 그건 못하고 있잖아요. 맨날 그 창세기 1장 27절만 읽어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서 유일신이라고 기록한 부분에 대해서는 1절 해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야바위 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딴 데는 안 읽어요. 거기만 읽어요. 맨날 창세기 1장 27절만 읽습니다. 자기는 교인들한테. 그리고 딴 데 유일신이라고 기록한 것은 절대로 해명을 안 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신명기 6장 4절에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명기 6장 4절에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다 하는 그 말이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이라는 걸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래 이게 맞는 얘기죠. 근데 그걸 입증하지 못해요. 또 입증하려고 하지도 않고 뭐 자기 자신들이 거짓말을 꾸몄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입증하지도 않고 입증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창세기 1장 27절만 읽어가지고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취해서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건 완전히 야바위입니다. 야바위. 또 그렇게 그런 논지를 피는 사람들을 갖다가 추종해가지고 자기 일생을 바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더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죠. 어쨌든 이렇게 창세기 1장을 보니까 창세기 1장은 뭐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 신이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만든 거, 그리고 그들을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로 나눌 것, 그리고 구약교회는 진리가 없어서 어둠의 세상이라고 했고 신약교회는 빛이 있으므로 낮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 그 얘기 외에는 없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비유들을 몰랐기 때문에 해석을 못했던 것 뿐이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비유도. 근데 참 놀랍게도 사람들은 성경 앞에서는 장님과 귀머거리가 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 1장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